지난 시간에는 맛배기 강의였고, 오늘부터는 진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공부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들어오신 거기 때문에 이제 저도 진지하게 아주 본격적으로 강의를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요한복음의 첫 줄을 하다가 끝났거든요. 그것이 뭐였냐면은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요 말 가지고 하다가 끝났습니다. 근데 이 말을 지금 영어를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영어를 좀 많이 해달라 이렇게 신학 얘기를 좀 듣게 하고 영어를 많이 해달라 그러시겠지만은 이제 강의가 뒤로 가면은 영어로 쭉쭉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영어를 공부하기 전에 과연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알려면은 이 첫 장에 요한복음은 모든 그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만드는 이론적 틀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영어로 말한다면 어떤 면에서 이제 theoretical 하나 이론적인 framework 이 이론적인 틀이 제1장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이론적 틀이 바로 여기 이 말 한마디란 말이에요. The word란 말을 이해를 못하면 우리가 요한복음 강독이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말씀이라고 번역했지만 말씀이라는 거는 이제 말한다라는 걸 높여서 우리가 말씀하신다 이렇게 좀 높인 말인데 그거를 명사화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번역은 아주 훌륭한 번역이에요. 말씀이라는 말은 굉장히 훌륭한 번역인데 우리가 잘못하면 the word 그러면 이 학생들은 이거 그냥 단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죠. 근데 태초에 단어가 있었다 이러면은 좀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이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영어 성경은 제가 지금 이 강의를 하는 영어 성경은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고 해서 Standard Version 이게 미국서 성립한 그 영어 성경인데 이게 1952년에 신구약이 완간됐어요. 물론 신약은 조금 더 먼저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개역 한글판 성경이 이것도 1952년에 나왔는데 신약 성경이 많이 먼저 5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히라버 성경과 이거 참고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왜 이걸 우리가 보통 Revised Standard Version을 약자로 해서 RSV라고 합니다. RSV. 그러니까 영어로 말한다면 이거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이 우리 어릴 땐 V 이렇게 했는데 V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V 이렇게 V 이러면 안 돼. V 그래서 RSV 이렇게 발음할 테니까 잘 알아두세요. RSV의 그 이제 텍스트를 가지고 제가 강독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RSV에 나오는 이 word라는 말이 우리는 말씀으로 번역했는데 이 말씀이라는 말이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 요렇게 생긴 지금 이제 히라버 성경이 있는데 이 히라버 성경을 좀 여러분들은 못 보시겠지만 이것을 가지고 이제 번역이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말씀이라는 것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라는 게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영어 성경 그러니까 성경은 원래 처음에 쓰여질 적에 히라버로 쓰여졌어요. 히라버로.
히라보라는 건 영어로 Greek, 이 히라보로 쓰여졌는데 그 히라보를 우리가 처음에 이게 재미난 건데 왜냐면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죠?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뭐 이렇게 그려간다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소아시아 해서 이렇게 에집트를 그린다면은 여기가 이제 지금 터키 있는 소아시아고 지금 여기가 이게 팔레스타인이라 한단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여기가 이제 여기 갈릴리 바다가 있고 여기 사해가 있는 요 지역이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인데 여기는 지금 히랍 아닙니까? 아테네는 여기 게 있고 여기가 이제 로마가 있고 이쪽이 이태리가 있는데 이 당시 왜 이게 문제가 됐냐 하면은 그러니까는 BC 몇 세기인가 4세기인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알렉산더 대왕 아시잖아요. Alexander the Great, 영어로는 Alexander the Great라고 이렇게 발음합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세계를 전부 한번 통일을 했잖아요. 이 지역을 이 사람이 통일한 것이 여기 이제 여기 에집트 여기에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라는 아주 대단한 도시가 있는데 이것은 알렉산더가 자기 이름을 따서 아주 대규모로 우리나라가 이제 예를 들면 뭐 강남이라는 도시가 아주 새롭게 근대 와서 만들어졌듯이 여기다가 엄청난 그 새로운 아테네를 만든 게 알렉산더예요. 그걸 알렉산드리아라는 건데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게 이게 대단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어디까지 들어갔냐면 인도까지 갔어요. 여기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여기 지금 이라크, 이란을 지나서 인도까지 가게 됐죠. 그래서 인도까지 가기 때문에 그 당시 물론 여기도 다 들어갔고 이 팔레스타인도 다 통치됐고 그래서 이 모든 문명이 그때는 히랍 문명으로 아테네 문명을 가지고 전부 통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아주 이 사람은 뭐냐면 원래 여기 히랍도 말이죠. 이 위에가 마케도니아라고 그러고 여기가 이게 펠로포네스 여기 쏙 들어가 요렇게 여기 막 꼬불꼬불하게 생긴 데가 여기가 펠로포네소스 반도라고 그래요. 근데 이 펠로포네소스 반도 지역이 여 밑에가 스파르타가 있고 여기 아테나가 있다서 여기 이제 소위 말해서 폴리스 도시국가라는 게 이 지역으로 밀집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그 도시국가들이 이제 히랍 문화의 주축인데 알렉산더는 이 북방의 마케도니아라는 촌놈이에요. 그래서 이쪽 사람들한테 보면 이건 뭐랄까 그 만주 사람 정도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 사람이거든요. 이 만주 사람 비슷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보면 여진 비슷한 느낌이 드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통일을 해가지고 그거 아주 이 무력이 세고 그 건장하고 어려서부터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아주 그 플라톤의 제자인 대단한 스승한테서 배웠고 그래가지고 이 20대에 그냥 21살 때에 대왕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21살이면은 이게 어린애 취급받지만 알렉산더는 21살 때 진짜 대왕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주 뭐 실력도 좋고 그리고 미남이고 그렇게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 그 이미지를 보면 맨날 그리고 이제 그 헤라클레스 이 히랍의 가장 힘센 전설적인 영웅이 헤라클레스 아닙니까? 이 헤라클레스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진짜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력으로 세상을 칠 뿐만이 아니라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아테네 문명을 전파해서 댕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아테네 스타일의 폴리스를 만드는 거예요. 도시국가들을. 그래서 당시는 이 팔레스타인도 전부 히랍화됐어요. 히랍화됐다고. 그래서 여기도 지식인들이 다 상주사회에서 헬라말이라고 그랬죠. 성서에는 헬라말, 히라버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렇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 세계를 전부
히라보를 가지고 통일을 한 거예요. 근데 진시황도 이 세계를 통일하고 난 다음부터는 급격하게 빨리 망하죠. 이렇게 급격하게 세계를 팽창해서 통일하는 사람은 급격하게 망해요. 그러니까 미국도 세상을 급격하게 지배하려고 그러면 급격하게 망해요. 천천히 모든 걸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 모든 세상이라는 건 이렇게 뭐냐면 알렉산더가 급격하게 세계를 하나 통일시킴으로써 동서문명의 교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동서문명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서양에서는 그 서양을 occident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occident, occident라고 그러고, 이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동양을 orient라고 그래요. orient. 그런데 서양 사람이 말하는 오리엔트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지만 중동이에요. 지금 중동. 그리고 인도까지 살짝 들어가요. 인도를까지를 개념으로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정확하게는 뭐냐면 페르시아 문명, 아시리아 문명, 뭐 그 이전으로 올라가면 아카디아니 뭐 여러 가지 히타이트 문명인 이런 것들이 이 바빌로니아, 지금 이제 바빌로니아라는 건 소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라크입니다. 페르시아 문명은 이란. 그러니까 이란 사람하고 이라크 사람하고 아주 달라요. 그 바빌로니아 문명, 이건 페르시아 문명 아주 계보가 다릅니다. 아주 철천지 원수들이에요. 이 두 문명이.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란, 이라크 그러면 비슷비슷한 사촌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몇 천 년 동안 아주 그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이 이렇게 등진 것부터 저처럼 아주 이게 달라요. 계보가 다르고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마 문명의 양태가 정말 달라요. 근데 그런 거를 우리가 오리엔트라고 합니다. 이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문명을 주로 해서 우리가 오리엔트라는 개념을 잡고 occident라는 개념은 이 아테네하고 로마 그리고 여기 에게바다를 통해서 이쪽 이오니아 이쪽 지역을 우리가 보통 occident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occident와 오리엔트를 통합한 것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세계란 말이에요. 헬레니즘. 이거를 아셔야 돼요. 헬레니즘. 그래서 헬레니즘 문명권에서 이제 기독교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했지만 알렉산더가 그렇게 세상을 통일해 놓고 나서 급격하게 죽으니까 그 밑에 세 장수가, 그러니까 죽을 때 후계도 안 냈어요. 이 사람은 11년 동안 세계를 다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워낙 그 인도까지 가서 막 지쳐가지고 하다가 열병에 걸려가지고 돌아와서 어딘가 바빌론에 와서 이 양반이 죽거든요. 죽으면서 마지막에 유언을 하면서 이 세상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누가 가져갑니까? 하고 이제 유언을 하고 그러니까 제일 센 놈이 가져. 그리고 죽었어요. 알렉산더. 제일 센 놈이 먹어. 난 여기까지 내 임무는 다 한 거야. 멋있는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센 놈 셋이서 갈라먹어요. 헬레니즘의 문명권을. 그러다가 이제 이것이 뭐냐면 지들 티격티격 하는 동안에 로마라는 문명이 크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근데 이 로마 문명은 아주 독특합니다. 여러분들이 로마 문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이 인류 사상 고대 문명에서 이상하게 로마 문명은 딴 건 다 황제, 이런 한 사람의 절대 군주가 있어서 세상을 통치하는 형태가 고대 문명인데, 이상하게 이 로마 문명은, 로마 사람은 처음부터 리퍼블리칸이즘, 하나의 공화제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세상을 한 사람이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집단 통치를 했어요. 그게 아주 로마 문명이 독특한 거예요. 그러면서 리퍼블리카니즘이 소위 말해서 공화제가 로마 사람들에게 시작되면서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법률 같은 게 발전합니다. 법률이 발전하고 여러 사람이 같이 통치를 하니까 너하고 나하고 어떻게 다 나눠 먹고 뭐 하자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상원
하원 뭐 이런 개념들에 해당되는 의회도 일찍이 발달을 하고, 그래서 로마 문명은 말이죠, 아주 독특해요. 이거 진시황 밑에서 의회가 있다, 이거 상상이 날 일입니까? 근데 그 시절에 로마 문명은 그런 그 의회를 만들고, 그래서 원로원 뭐 세네트, 이 지금 세네트 이런 거 전부 로마 습관들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고 모든 우리나라 이 법조계에 들어가면, 법학으로 들어가면 다 로마법이에요. 로마법에 기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라틴어라는 게 중요한 건데, 이 로마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헬레니즘 문명권을 계승을 받죠. 그러나 그대로 계승 받은 거예요.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중심은 로마에 있었으나, 로마가 중심은 있었으나, 이제 로마는 여기서만 통치한 게 아니라, 여기에 그 보스포러스 해협으로 여기 소위 말해서 이쪽에 그 흑해로 들어가는, 여기 흑해로 들어가는, 여기 이제 흑해가 이렇게 있죠. 이제 흑해로 들어간 보스포러스 해협에 여기에 뭐냐면 소위 지금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이제 지금 그때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로 그렇게 불렀지만은 소위 말해서 이 로마하고 이쪽 그 이스탄불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로마가 이 전체를 통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그 정신세계는 전부가 뭐냐면은 워낙 이 헬레니즘 문명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자기네 로마 말을 천시했어요. 그리고 전부 헬라말 그렇게 좋아했어요. 히랍의 조각, 히랍의 예술, 히랍의 신들, 히랍의 그 신화, 그리고 히랍의 건축, 이런 모든 거, 그리고 히랍의 철학. 뭐냐면 히랍이 소크라테스니 뭐 이런 거, 탈레스로부터 쭉 내려와서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 이 세 사람에 의해서 아주 아주 페리클레스 시대 전성 시기를 구가하면서 아주 극도의 꽃을 피운 거예요, 이 히랍이. 그런데 로마는 그거를 이어받으려고 그래요.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예수가 태어난 거를 우리가 이제 저기를 해서 크리스천 에라로 해서 우리가 지금 AD라는 걸 이제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뭐 이제 0년에 태어나셨냐? 그렇게 보진 않아요. 지금 그 계산이 대개 BC 4년에 태어나셔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AD 30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만 34살 정도, 그렇게 이제 대개 그 성서 기사라든가 그 당시 역사 기사를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 시대만 해도 엄청난 역사서들이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생애가 이때는 이제 로마의 전성시기예요. 로마의 전성시기라는 건 뭐냐? 유명한 사람 아셔야 할 분이 있죠? 소위 말해서 그 클레오파트라는 사람 알잖아요. 클레오파트라 코가 몇 센치가 어떻게 달라지면 세계가 어떻게 달라지면 맨날 클레오파트라는 분이 그 돌조각 보면은 클레오파트라의 그 돌조각 그림을 보면은 지금 봐도 정말 이렇게 껴안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그러니까 줄리어스 시저하고 사랑을 했잖아요. 클레오파트라가 그 클레오파트라의 애인이었던 줄리어스 시저야말로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보통 인물이 아니고 그 사람도 대단한 사람.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이상으로 아주 문무를 겸비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죽을 때 뭐 브루타쿠 영웅 제면 브루타스 나도냐 하고 죽잖아요. 근데 그 브루타스 뭐 이런 사람들이 해서 뭐 이렇게 음모해서 살해를 했다고 그러지만 그 줄리어스 시저가 워낙 그 한 사람으로 권력이 집중되려고 그러니까는 그거를 막기 위한 보수 세력들이 그 줄리어스 시저를 거세한 거로 보는데,
그러나 그 뒤로 이제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소위 그 안토니우스라는 그 또 하나의 걸출한 인물이 태어나서 그 줄리어스 시저의 애인이었던 클레오파트라랑 계속 로만스를 나누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옥타비아누스한테 깨져가지고 결국 로마가 이렇게 되고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죠. 그래서 로마도 공화제가 없어지고 점점 한 사람으로 집권화되면서 로마가 이제 그 통일이 돼요. 그래가지고 로마가 그 1인 군주 체제로 가는 그때에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가 태어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서에 보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그 가이사가 누구냐면 줄리어스 시자고, 줄리어스 시자 이후로 황제가 된 사람들은 전부 가이사라고 불렀습니다. 그 케사르, 그 줄리어스 시자의 이름을, 그러니까 케사르라 그러면은 로마식 발음이고, 시저라 그러면 지금 저 영국 영어식 발음이고, 가이사 그러면 한국이 아닌 소위 우리 한국 발음은 키라보 원전에 발음한 것이라서 그래서 그렇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 혼동하지 마시고 다 같은 겁니다. 케사르나 가이사나 줄리어스 시자나. 그러니까 성서에 나오는 발음들을 뭐 예를 들면 다마색 그러면 그 모르 다마스커스예요. 다마스커스 그러면 우리가 다 아는 이름 아니에요. 근데 다메색 이렇게 되니까 바울도 폴 그럼 폴인데 그 바울 저쪽 그 라틴어식으로 하는 사람도 바울로 이게 다 같은 이름인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성서 이름들을 아시고 그런데 내가 어디까지 하다가 이렇게 됐나? 하여튼 이 로마의 황제로 집권화가 되면서 그런 만큼 뭐라면 이 더 밀리터라이즈 되고 로마 통치가 군사화되고 위압적이 되고 그러면서 지배체제가 강화되면서 소위 말해서 이 팔레스타인은 완벽한 그 당시 식민지 시대였단 말이에요. 식민지. 그 식민지 통치 하에서 이제 이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되었고 왜? 우리가 왜 기독교를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됐습니까? 이 전적으로 받아들인 건 뭐냐면 일제 통치 하에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이 일제의 압제를 벗어나서 독립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염원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시대에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서 뭔가 독립국가를 우리는 다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주냐? 그들은 구약 전통이 있으니까 구약에서 그 최초로 자기들의 독립왕국을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돌팔매 하나로 그냥 블레셋이라는 게 지금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거든요. 필리스틴이라는 말인데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토착민을 블레셋이라고 합니다. 그 블레셋의 엄청난 이런 장군을 조그만 이 다윗이 돌려가지고 팔매 져가지고 쓰러뜨려가지고 죽여버리고 그러고 나서 최초의 다윗 왕조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고서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져서 그때부터 그 솔로몬이 만든 성전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고 그거를 뭐냐면 시온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시온. 상징적으로 거기 시온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어는 자이오니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온주의가 이제 그 형성이 됐기 때문에 항상 이 유대민들은 압제를 받을 때마다 누구가 그린 거예요? 다윗이 그린 거예요. 로마가 아무리 그냥 이런 거대한 놈이라도 다윗만 나오면은 그냥 샥 돌려가지고 탁 죽여버린다. 그러면 우리 독립할 수 있다. 그러한 다윗의 후손 중에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와서 모든 압제의 사슬을 풀어주리라. 그 사람을
유대인들이 부른 말이 메시아였어요. 메사야, 메시아라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해서 메시아니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그 메시아니즘이 팽배되어 있던 그 시절에 예수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건데, 왜냐면 할 수가 없어요. 영어를 하더라도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라고 그래도 이거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최소한 이 the word라는 말을, 이 word라는 말을 지금 여기서 이거를 예수님이라는 말을 말해요. 예수님이라는 이거를,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으로, 여기서는 그렇게 지금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이 예수를 word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말씀으로 표현한다. 이거 참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러한, 내가 왜 여태까지 이 얘기를 했냐면,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는 이 말씀이라는 건 로고스인데, 로고스. 예? 이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는 이것이 유대인 사상이 아니라 히랍 사상이란 말이에요. 히랍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서가 왜 처음에 히랍어로 쓰여졌냐? 예수가 히랍어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히랍어? 예수는 전혀 히랍어를 안 썼어요. 예수가 쓴 말은 정확하게 있어요. 그걸 뭐라면 아람어라고 그래요. 아라마이c 랭귀지라고 해서 아라비안입니다. 예, 아라비안 랭귀지, 이쪽 중동 말이 아니에요. 아람이라고 그래요. 아람어인데, 이 아람어는 그 히브리 말에, 예? 히브루, 영어로는 히브루, 이렇게 발음합니다. 히브루라는 말은, 이건 고전 히브루고, 이 고전 히브리가 지쪽 갈릴리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토착화해서 이 북방에서 주로 쓰던 말이, 북방뿐만 아니라 하여튼 토착적인 서민들에게서 쓰던 말이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히브리 말의 다른 형태예요. 근데 아람어를 예수님은 쓰신 분이고, 그 제자들도 베드로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아람어로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관한 기록은 히랍어로 최초로 된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히랍어로 기록된 거를 지금 우리는 영어로 1952년 판인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1952년 판이면 이게 너무 늦지 않냐? 근데 재미난 거는 히랍어 성경 자체가 19세기에나 거의 완전한 형태로 다듬어져요. 그리고 그 19세기에 단정된 히랍어 그 원 성경에 가장 근접하게 번역되어 있는 것이 바로 RSV, Revised Standard Version입니다. 그러니까 그 Revised Standard Version이 그 성서의 역사에 있어 가장 authentic, 가장 정통의 버전이고, 그 버전에 가장 가깝게 번역된 것이 우리나라 한글 개역판이에요. 개역 한글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역 한글판의 그 내용이 절대 세계의 그 성서 역사에 있어서, 성서 문헌학에 있어서 뒤지는 판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면 여기서 그 헬라 사람들의 이거에 의해서 된 이 word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이제 제 강의를 여러분들이 따라오실 수가 있는데, 말이라는 것 말이에요. 자, 보세요. 말이라는 거는 뭐냐면 spell, 이런 말 있잖아요. 영어로 to spell 그러면 뭡니까? to spell. 옥편 빨리 옥편이 아니라 영어 사전 한번 빨리 찾아보세요. 그러면 to spell 그러면 이게 철자하는 거예요. 철자하는 거거든요. 철자. 이거 뭘 쓰는 거. 이렇게 in the beginning 이렇게 쓰는 거.
철자를 하는 건데 또 동시에 뭐냐면 우리가 주술을 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주술을 걸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게 여러분들 말이라는 거, 그러니까 말씀은 로고스라는 말 자체가 여기 보면 레고라든가 레게인이라든가 하여튼 그 수없는 히라보 단어에 그 당시에 가장 편하게 말하다라는 말로 쓴 말이거든요. 그거에 지금 명사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히라보라 그래서 대단한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말씀이라는 건 그냥 말하다의 명사형인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지금 뭘로 통해요? 지금 말로 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말이 오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라는 건 지금 내가 여기 이 목청을 지금 떨어가지고 이 공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고막에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막을 전달이 되는 그 고막에 전달되는 걸 여러분들은 그 고막이 울리면서 그 진동이 뇌파로 전달이 되고 어딘가 뇌에서 그걸 해석을 하겠죠. 그 말을 해석을 해서 다시 이 보이스로 그 의미를 받아들인 걸 다시 내보내면 우리가 그거를 다시 목소리로 내보내면 저쪽 사람 귀에 들어가서 또 다시 그 사람 머릿속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는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입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귀에 울리는 것밖에 없지만 그거 가지고 말이 안 되죠. 그 배경에 뭐가 있어요? 바로 위대한 우리 머릿속에 있던 정신이 작동하는 거란 말이죠. 말이라는 거는 이 정신이 작동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는 안 되죠. 걔는 자식이 이게 우선 목청 떨리는 스타일이 너무 단순하고 맨날 우리가 말을 갖다가 이런 스타일로 계속 맨날 이 복잡한 언어를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개보다는 목청의 그 떨림의 구조가 굉장히 정교하게 이게 기적적으로 정교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여러 가지 발음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스펠, 발음을 한다. 발음을 우리가 이렇게 발성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 발성을 하게끔 하는 머리에 로고스. 이 로고스가 말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뭐냐면 이거를 헬라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reason이라고 불렀어요. reason. 이성이라 그 말이요. 그리고 이걸 nous, spirit, 정신. 그러니까 말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말이 아니에요. 말이라는 거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을 알아듣는다는 건 뭐야? 또 동시에 mind라는 의미를 썼어요. 시라이벤들은. 우리 마인드와 내 마인드와 여러분들 마인드가 통한다. 이 마인드가 통하지 않으면 안 되죠. 지금. 그렇게 해서 뭐냐 하면은 지금 뭐냐 하면은 여기서 말씀이라고 얘기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단 말이에요. 당시에 예수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는데 그게 진짜냐 가짜냐 지금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갖는 의문은 여러분들의 의문일 뿐만 아니라 당대 헬레니즘 사회의 의문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가 그게 헤라클레스처럼 반신반인의 신하고에서 이렇게 난 자식이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정말 십자가에 죽었냐 그러다가 살았냐 그리고 승천했냐 그리고 또 다시 온다는데 올 거냐 그럼 오면 어떠한 형태로 오느냐 저 하늘에서부터 막 대군사를 막 빵빠를 하면서 막 그냥 나팔을 불면서 와가지고 싹 초토화시키고 로마 놈들 싸그리 죽여버리고 그 지배자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 어떠한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줄 거냐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과 관련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한이라는 위대한 사람은
이러한 논쟁에 그러한 논쟁을 가지고 예수를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예수가 바르게 이해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왔고 이 세상에서 위대한 많은 일들을 인간으로서 인간을 위하여 했고, 그런데 그것의 핵심이 뭐냐? 그분은 바로 너희들이 논의하는 그런 복잡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다. The Logos.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였다 하는 말로서 우선 틀을 잡고 예수라는 역사적 인물을 이해해 가야 된다. 그래야만 예수가 정당하게 이해된다. 그런데 이 말씀은 BC 4년에 어디서 태어난 역사적 존재이기 전에 이미 태초로부터 있었던 말씀이었다. 이 말을 가지고 지금 요한복음을 풀어가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이러한 틀을 가지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틀을 이해하지 않으시면은 요한복음이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장황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요 다음 시간부터 조금씩 왜냐하면 1장은 내용이 아주 심오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이 영어보다는 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거를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그래서 이제 1장이 이해되면 그 다음에 영어 강독 스타일로 쭉쭉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 신학, 철학 강의를 들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내일 강의부터 과연 로고스를 요한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가 1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영어 공부해가면서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